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생명에 누리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정서상 뭐 주의 종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은혜가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제 그런 것은 이렇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기능은 있겠죠. 저는 뭐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기능,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의 육체로 오는 은사가 있고 기능적인 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실제 되는 걸 잘 설명해 주는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두 개를 나누셔야 됩니다. 뭘 나누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만진 부분, 감동된 부분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죽음에 넣는, 육체가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죽음에 넣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내 혼 속에 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몸속 깊숙한 곳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사망으로 오고 또 우리에게 성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육체를 죽음에 넣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말씀을 만진 부분, 그 다음에 자아가 이렇게 나는 죄체졌고 이렇게 분이 됐다. 이것을 계속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고 자아가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용할 양식은 꼭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뭘 말씀을 드리냐라면 성경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가 그 의도대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 요상하게 푼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만 어떻게 특별해지려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해석되지 않게 돼 있어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의 인격에게 선한 뜻이 있으면요, 마음이 온전히 거기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때 양심이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아를 부인하든지 여러분 육체를 죽음에 넣든지 피에 식든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이 돼버려요. 양심을 버려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오직 주님만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아닌 것이 그냥 체크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피에 적시든지 십자가에 처리되도록 넘기면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마음과 주님의 영이 온전히 연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연합된 믿음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양심 안에서 주님을 안 섬기면, 선한 양심을 갖지 아니하면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처리가 안 되면 어때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은혜가 안 와요. 영으로부터 은혜가 안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마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이제 파견을 할 때 이제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안에 어떤 은사가 디모데에게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무 연약하니까 이제 그 은사가 다시 불리듯하기 위해서 영과 연합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6절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욕망에 의해서 자기 욕망이 채워지는가 물질적인 어떤 영역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혼은 영의 영역은 모르고 정신세계만 압니다. 정신세계만 알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는 시킬 수 있으나 어때요? 영은 못 만져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영이 일하심이 있어야만 그 수준까지 남을 이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안에 주님의 인격을 무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능력적이고 은사적이고 육체적인 신앙은요, 자기 육체를 도모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잘나봐야 되니까 안에 주님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속에서 안에 주님을 통하여 고난을 받아가는 것이 어때요? 어려워요. 매력이 없죠. 육체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정신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의 영이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요. 이건 육체 쪽에서 혼 쪽에서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행복전도사님이나 또 누구예요? 웃음 장로님, 그 돌아가신 황수관. 예. 그러니까 그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실제는 뭐냐면요, 힘든 것이 올 때 안에 일하시는 인격, 그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격이 있어요, 계셔요. 그 인격이 적셔지거나 드러내시거나 능력으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복음과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어때요? 제정신이 들어요. 안 그러면요, 다 자아를 사용을 해서 홀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성장이 되고요, 좀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다 뺑뺑 돈 거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육체가 통제되고 제 정신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긴라고 속여 끌려다니거나 속여 살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정신병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런다 해요. 환자 13명당 1명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또 30명당인가 20명당인가 의사가 1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의사를
봉급을 1,300씩 줘야 된대. 그런데 요새는 또 인권이 그래가지고요,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나오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나오지, 그래갖고 돈이 안 된대, 정신병원이.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요, 너무 사람이 많이 차가지고요, 자리가 없어요. 백이 있어야 돼. 백이 있어. 거기서 송 목사가 좀 백이 있습니다. 하도 좀 싸게 해줘요. 하도 많은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그런데 나도 내 자신을 내 괜찮은 먹고 살아왔거든요. 제 먹고 살아오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그런다고 제 먹고 살아오지는 않아요. 깡패나 그러겠지. 자기가 주먹 잘 쓴 걸. 자기 괜찮음으로 나도 먹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괜찮음을 딱 분리하면 뭐예요? 육체에 이른 현재함이에요. 육체만 딱 떼놓고 보세요. 여러분 속에 악한 정욕이 있지.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요새 그 몇 번 봄날이 오네. 그 채베코가 한 거하고. 그런데 봄날이 간다. 그런데 그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갖고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주현미의 봄날은 간다를 보니까 진짜 주현미가 잘하더라고. 그런데 감정적인 사람은 거기에 쑥 들어가 버리겠더라고. 내가 이제 그걸 3번인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혼적인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혼적인 사람은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죽을 때를 바라보면서 오셨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요. 자아가 나오거나 또 이렇게 내가 드러나면 영으로 돌이켜요. 그런데 또 우리 몸 안에는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 그 정욕을 보고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적용을 해야만, 그러니까 영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우리 연결은 돼요. 그렇지만은 이 육체 안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는요, 계속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완전히 죽음에 넘기려면 영 안에서 돌이켜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끝났다는 것이 돼야만 제쳐져요. 그걸 이중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요, 수년 동안 고심한 거 여러분 모르시죠? 로마서 6장은 어떻게 보고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볼 건가?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부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돌이키기만 할 건가? 그러면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영 안에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실행은 로마서 6장이 먼저예요, 8장이 먼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8장이 먼저예요. 그래서 8장 안에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적용해서 제쳐버리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영 안에서 십자가를 적용한 겁니다. 내가 이 두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못해갖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내가 좀 설교를 했을 겁니다. 최근에 와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세자와 옛자에 대해서 내가 분명해졌어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분도 내 6장을 듣고 8장을 듣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듣는 사람 빼고요, 하루에 한 서너 번 듣는 사람은 이건 이렇게 이거 뭐고 이건 뭐지? 그게 뭐냐면 6장은 죄에 대해서 죽는 줄, 죄가 나올 때, 욕망이 나올 때 죽는 줄로 여길지어다, 그래 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8장의 영 안에 있는 뭐고 6장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뭔가, 이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때요? 죄가 끝나고 영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 아신 분은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실삶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육체가 끝나면요 보여요. 주님의 마음도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자기 육체를 죽음에 둔 것만 생각을 한가 안 생각한가 그것만 봤다 이 말이죠. 영 안에 있으면서 죄가 나올 때, 사망이 나올 때 이걸 십자가 외에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주님이 오직 그날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어때요? 하늘로 올리우긴다 그래요. 들린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끝내고 너희를 어디로 올린다고? 하늘로 들려 올린다.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로 아니네요. 내가 틀렸네. 12장 31절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육체를 먹고 삽니다. 경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최초 아담과 하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단을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희는 땅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흙이신 우리 주님의 육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뭐예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다 넣는다 이 말이죠. 자기 인격 안에.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절입니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그러니까 인자여야만 돼요. 아들은 안 됩니다. 인자여야만 된단 말이에요. 인자. 왜요? 인간이 못 받게 해야지 인간의 죄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그가 오셔야 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 천하 사람 중에 하늘에 올라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인간 중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걸 말을 합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들려 올라야지 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인간으로서 하나님 마음속에 못 들어가요. 인격을 못 만져요. 하나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사람의 인격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 마음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제해버리시고 우리 속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 마음이 있으면요 그의 인격으로 믿어 들어갈 수 있어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넘길 때 그 인격을 믿고 그 인격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의 인성이 있잖아요. 인성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만질 수 있고 우리 속에서도 만질 수 있고 바울 속에서도 만질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어가면서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 특별히 성경은요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생명이 충만하였을지라도 결국은 하루하루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빨리 디모데에게 오라래요. 서로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은 어느 부분에서 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자기 안이 채워지니까 특별히 가죽종이 쓴 걸 가져오라 그래요. 디모데를 속히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이 생명을 나누는 모임에 대해서 떡을 떼라는 것은 생명을 나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괴하는 자는 어때요? 죽는 자도 있고 약화해진 자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항상 이 생명 결국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도 계시고 이 말씀을 영으로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읽은 말씀을 나눠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서 육체를 삼키고 자아를 부인케 하는 그것을 나눠야 돼요. 이것을 방해한 자는 죽는 자도 있고 어때요? 약한 자들도 있고 몸이 쇠약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을 해요. 바울이 그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믿을 때 뭘로 믿어요 지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보여요?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어디 보입니까? 믿음으로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내 생각은요 내만 알아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영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 그러면서 내 죄를 내 욕망을 그 마음으로 된 십자가 안에 넘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상상으로 그리고 넘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옳기에 그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의 십자가에 내 죄를 넘기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에이스가 있어요. 에이스. 그걸 말을 하려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은 뭘 강조해요? 진리를 강조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강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믿음과 진리는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안에도 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도 진리가 있어요. 이거 똑같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사망인지 욕망인지 몰라요. 사망 안에 욕망이 있고 욕망 안에 또 사망이 있고 같은 인격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 모두는요 사망과 그러니까 우리 사망과 욕망 안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접촉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방해를 해버려요. 그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의 배후에 욕심을 이용하고 사망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욕심은 알죠. 그렇죠? 그런데 욕심 자체가 사단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욕심 배후에 설명할 수 없지만은 뭐예요? 우리를 영한 생명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욕망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막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체가 말을 해요. 이 말 자체가 점체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도 내 말을 알잖아요. 투박한 내 말. 저 설교 들으면요 그런다 그래요. 저 목사님은 싸만 것 같다고 부드럽게 하려고 예의를 쓰는데 안 돼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군대에서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변성기 때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좀 투박하고 말이 제가 좀 어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요 찐따예요, 찐따. 뭐만 한쪽만 알아.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꽂히면 계속 그것만 하지. 우리 창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창아는 조심해야 돼요. 뭐 한번 약속하면요. 약속
그걸 해줄 때까지 계속 말을 해. 옛날에 그랬어요. 보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뜯과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왜 그러냐? 그를 믿어 들어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 인격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형성된 진리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선한 마음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나는 그를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또 사용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을 받아요. 또 고난을 받으면 그 믿음이 또 배가 되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거 외에는 육체와 세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뭘로 해결이 돼요? 뭘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우리 5년 하니까 하도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 긁고 힘들어하니까 5년 나으니까 바랄 거 없더라고.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금방 와요, 안 와요? 금방 어떤 생각들이 또 와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넣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차지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잡기까지 우리는 육체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잡으려고요. 기린목이 돼가지고요. 뱀목이 돼가지고 계속 육체적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계속 여러분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원함이 역사를 하면요. 그 원함에 따라서 불안함이 오니까 육체의 관점에서 주님을 잡아가지고 평안해 보려고. 우리 창아가요 어렸을 때 이걸 만져요. 그래갖고 아빠가 오면 아빠 그러고 와. 이걸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리 와라 그래요. 아니면 이래요. 그때는 양복이 2벌밖에 없었거든요. 갔다 오면 얘가 이렇게 했다가 묻혀가지고 아빠 그러고 와.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혼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안 씻고 그냥 삼키려고 확 달려들어요. 주님을 어떻게든지 만져보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사망이 안에 생명에게 삼킨 바 돼야만 믿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돼. 그런데 그건 놔두고요. 송목사 설교를 듣고 송목사 책을 읽고요. 목사 그냥 적용만 해가지고 빨리 그냥 수학만 거들라고 그냥 막 덤벼들어요.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항상 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인격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격과. 그러니까 육체를 떨어내야만 그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를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이끄신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나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그는 반드시 못 박히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진 것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못 만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더 축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더 축복받은 자입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요. 가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실제는 못 만졌습니다. 그림자는 만졌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은혜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생명, 그 다음에 뭐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뭐 주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오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그 다음에 절제하는 영이니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참 진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식당을 하다가 그런데요. 뭘 진짜 비법을 넣을 때 다른 사람은 갈비집에도 다 쫓아낸다라네.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만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청결한 마음과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좀 진술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였어요? 빌립보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좀 약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있는 자가 뭐냐라면 디모데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어떠한 생명을 제대로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보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요 그냥 내 깨끗이 못한 생각이 올 때 주님께 가요.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해서는 그의 일하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욕망에 대해서는요 죽음에 넘겨요. 이거 외에 뭐 할 것이 있어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영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많은 걸 써냈지만은 여러분 안에 욕망이 끝이 나고 사망이 끝이 나면요 많은 예수를 더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인 것보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내가요 뭐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망을 삼키고 욕망을 끝내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실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주님을 가질 수 있고 영 안에 가질 수 있고 영의 인격을 가질 수 있고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청결한 양심이 뭔지 그 다음에 영원한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 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기쁜 소식이죠. 사망을 피하셔야만 복음이에요. 아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면 돈을 줄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줄까. 그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건 죽음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내시경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뭘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체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고 육체가 순간적으로는 뭐 그런 거 좀 끔찍하게 생각이 들고 말로는 죽음이 생명의 연장이다 그러지만 죽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은요. 이 세상 끝이에요. 그럼 육체는 두렵잖아요. 육체가 두렵다는 것은 이 몸이 영으로서 다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남았으니까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도 미련이 없어야 해요. 아멘.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누리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다려줘야지 정상이에요. 시집 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냐,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이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을 피하신 것이 복음인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는 좀 크죠. 사도는 그 직임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교사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포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뭐예요? 교사도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썩지 아니하시고 폐하지 아니하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감옥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망과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체험으로 또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참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생명만 바라봐도 우리는 금방 은혜가 오죠. 금방 사망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참 늘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자아와 죄와 사망이 문제가 전혀 안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된 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인격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러움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사망이 육체는 힘들지만은 그것이 올 때마다 이용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용하고 산 거하고 잡혀 산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잡혀버린 거하고 내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내 정욕이 끝내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거 있어요. 이걸 끝내줄까? 나의 은혜를 떠날래? 나는 완전히 끝나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각자 뭔 소원이 있습니까? 김기래 권사님, 뭔 소원이 있어요? 성광이 좀 잘 됐으면 그거 말고, 그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는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서 소원이 있고 주님의 진리를 알면요, 여러분에게 처리되지 않는 그 부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 이제 추워지니까 발가락이 갈라져요. 그죠? 그러면 계속 신경 쓰여요, 안 써요? 정남순 권사님,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소원이 있고 주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요. 그러게 되면 생각은 문제가 안 돼요. 깨끗이 못한 생각은 주님 내가 그냥 부인하면 주님께만 가면 없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계속 남아있는 것은 내 안의 원함과 정욕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나는 의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하나님께 많이 짜지기도 해보아요. 주님, 나는 왜 이런 몸을 가졌고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미대한 족속을 남겨놓듯이 나에게 처리되지 않는 어떠한 을 남겨놔야지 우리가 은혜를. 그런데 잡혀버린 사람은 이걸 절대 못해요. 뭐만 하라면 죄에 잡혀버리고 사망에 잡혀버린 사람은 이것 가지고 주님하고 논박을 못해요. 우선 죽겠는데? 우선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맨정신으로 거래를 하는 거지 정신이 안 차려진데 어떻게 거래를 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죄가요 사망이 필요 불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늘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만약에 배가 아프면 아픔의 증상이 안 오면 우리가 죽어버려도 모르잖아요. 증상이 참 중요해요. 이렇듯이 결국은 우리 양심과 우리 속에서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생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신고 죄의 몸을 신고 생명의 몸으로 거둡니다. 우리가 사망을 신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무료한, 육체적으로 보면 무료한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딱 나를 만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세상 친구는 꼰대라 그러더라고. 꼰대. 옳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옳게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라 그러대. 그러니까 참 재미없다 그러더라고. 나도 그들이 재미없습니다. 먹고 2차 가고 맨날 모여서 그렇게 그렇잖아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재미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죄가 원수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 다 돼버렸네. 12절 13절 내가 쭉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건강한 말을 본받아 지키고. 생명의 말씀은 건강합니다. 사망을 삼키는 것만이 건강하죠.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사역입니다. 결국요. 생명에 관한 사역이죠. 이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안수함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큰 부담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역에 그 아름다운 것을 끝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